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3절입니다. 전도서 1장 3절. 전도서 1장 3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여기 계속해서 헛되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제목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아까 2시 예배 이후에 시간이 많이 있진 않았지만 그 사이에 전도서 읽으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읽으셨는지요? 이 시간만 강조를 드리고 더 이상은 강조 안 합니다. 2번, 3번 들으면 재미없지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드리지만 제가 은혜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읽으시는 여러분에게 직접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전도서가 쉽게 이해되는 것 같아도 문맥 잡기가 쉽지 않으니까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고 이 사경의 기간 동안 좀 유심히 차근차근 어떤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런 관점으로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는 저는 말 그대로 종이고 배달부 안내자 여러분을 성경을 소개해 드리는 것밖에 더 이상 드릴 것이 없습니다. 자,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최고의 지혜자가 된 솔로몬은 이 잠언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지혜를 말했습니다. 이 잠언의 내용 아주 풍부하고 다양한 지혜 말씀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그렇게 물론 그건 그대로 어렵지만요. 이 전도서에 비교해 볼 때는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선과 악, 또 참과 거짓, 어리석음과 지혜 이것을 대비해서 이 선한 것을 잘 권면하고 악한 것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잠언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이해하기가 전도서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서는 이 솔로몬이 노년에 인생의 많은 체험들을 직접 하고 자기의 과거나 또 하나님께 하신 모든 일들을 깊이
사색하는 가운데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사색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렵고 머릿속에 있는 일들을 글로 표현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지요.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이 인생을 체험하고 거의 최고의 그 상태에 이르러서 그의 사색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전도서는 더욱 깊이 있는 만큼 그만큼 또 난해하고 문맥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솔로몬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좀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는 이번 사경의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탄식을 했습니다. 전도자의 이와 같은 탄식, 그것은 인생을 실패한 사람의 탄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자기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지혜를 받았고 성전 건축도 했고 이스라엘 나라를 더욱 튼튼하게 잘 세웠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업적을 많이 남긴 성공한 인생의 사람입니다. 그런 인생에 살고서 인생의 헛됨을 이 전도서를 통해서 논한 것입니다. 자, 그의 지혜에 있어서 천하 모든 인간들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 올라갔고 부귀 영화에 있어서도 최고의 극치를 누린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까지 가봤지만 그가 지혜나 부귀 영화나 왕자리나 그 외의 모든 면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 보고 또 올라가 보니까 그 인간의 지혜,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해보아도 여기까지밖에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걸 깨달은 가운데 그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 모든 면을 체험하고 그는 이 탄식을 한 것입니다.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요, 또 다른 면도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방 여인들 사랑하고 사랑한 것 같으면 좋다고 치더라도 그들에게 집착해서 마음을 다 빼앗겼고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여러 잘못된 일들이 결국은 그가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는 신앙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간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솔로몬은 인간적으로 최고의 지혜까지 올라갔고 가장 높은 것을 만끽한 그런 사람이지만 신앙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 보면 가장 밑바닥까지 경험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다른 면으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헛됨을 말했지만 이 헛됨을 알게 될 때에 사람은 비로소 그 시점부터 방향이 변할 수 있습니다. 방향 전환이 언제 일어날까? 이것은 헛되구나. 이것은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니구나 라고 깨달을 때에 비로소 거기에서부터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가야 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헛됨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 사람은 아마도 계속 헛된 것에서부터 뭔가를 얻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시간을 들이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할 줄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승승장구 직장도 좋은 데 들어가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여러 가지 누릴 것을 많이 누렸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쯤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그 날명이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니까 그렇지가 않거든요. 1등은 늘 행복할 줄 알았더니 실제로 해보고 다 체험해보니까 그렇지가 않거든요. 헛되다. 내가 여기에서 인생의 행복을 누릴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헛됨을 체험한 사람은 그 시점부터 그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헛된 삶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은 꼭대기를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전환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만일 마음 상태가
아직도 헛된 것을 제대로 모르는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헛된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한이 맺혀가지고 그거 좀 더 올라가면 뭔가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 저 꼭대기에는 반드시 뭔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한을 품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여기는 좀 청년도 계시고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있는데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이 일에 있어서 마치 한이 맺혀가지고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한이 맺혀가지고 평생 공부하다가 그 이상의 것, 거기서 말하는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은 진짜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런 거 못하고 공부에 종된 사람 우리 주변에 찾아보면 아주 많이 있을 것입니다. 돈 버는 일에 한이 맺혀가지고 돈 많이 벌면 그것으로 나를 행복하게 할 줄 알아서 돈 하지만 결국은 돈은 비록 얼마 쥐었을지 몰라도 그 이상의 것을 얻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해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돈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헛된 것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말한 이 탄식 소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깨달을 때에 우리도 이 솔로몬의 지혜를 잘 얻어서 우리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할 길을 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그리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결론을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솔로몬이 헛되다고 말한 것이 무엇일까? 상당히 심오한 그런 말씀이 있지만 이제 큰 틀에서 두 가지만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해 아래 사는 수고가 다 헛되다라는 것을 1절부터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였고,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인간의 지혜 역시도 헛되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되다.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되다. 3절, 4절 읽어보세요. 3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예. 모든 수고가 헛되어서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무슨 허무주의 혹은 철학적으로 말하는 염세주의 거기에 빠져가지고 인생 포기하고 아무 수고도 하지 말자. 이거 뭐 헛된 인생에서 뭐 하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문의 강조점은요,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제목은 있지만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헛되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헛되다? 해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유한하고 그냥 잠깐이면 지나가는 거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다 헛되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해 아래의 수고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우리가 수고를 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계속 변합니다. 해 아래 수고 계속 변합니다. 5절로 8절 읽어보세요. 5절.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다. 자, 해는 뜨고 또 계속 움직여서 얼마 있으면 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면 또 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죠. 이것은 계속 시간 속에서 계속 이와 같이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땅 위에 바람이 붑니다. 시간 속에서 계절은 바뀔 때 처음에는 남풍이 불다가 얼마 지나면 북쪽으로 바람이 불고, 북쪽에 불던 바람이 또 남으로 불고, 이렇게 저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계속 바람도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시간 속에서 계절이 바뀌고 그 속에서 자연 만물은 계속 순환합니다. 땅 위에 비가 내리고 내리는 비는 강물이 되어서 또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계속 흘러들어가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바다에 있는 물은 또 순환되어져서 구름이 되고 바람에 의해서 또
산으로 불고 등등 계속 이렇게 변하고 또 변하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이 이렇게 엄청난 순환과 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자연이다, 자연은 살아있다, 자연은 순환한다, 그렇게 그 말을 합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 인생들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계절을 쫓아가지고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또 부지런히 또 수고하고 가을 되면 걷어들이고 또 겨울 지나서 또 역시 농사 짓는 일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강이나 바다에 나아가서 배를 띄워서 멀리 가서 계절풍을 타고 장사를 하기도 하고 물건을 떼오기도 하고 또 가져가기도 하고 그래서 부지런히 수고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뭔가 상당히 심오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상당히 심오한 것이 이 자연 만물 속에 있어 보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요, 이걸 가지고 그 음양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태극기 가운데 동그랗게 돼 있어가지고 요렇게 돼 있죠? 위에는 빨간색, 밑에는 파란색. 그 빨간 것, 그게 양인가요? 음인가요? 음과 양이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돌아가는데 양의 기운이 쇠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음의 기운이 쇠하고 이렇게 또 돌아가고 그거 아주 묘하게 이 성경 말씀과 비슷하게 심오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니까 자연 만물만 눈에 보이고 헛된 것을 보면서 아,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철학을 논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점치는 일도 하고 등등 이런 일들이 인간 사회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에게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8절에 그랬죠? 눈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다. 우리 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8절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눈으로 보아도 족하지 못하고 들어도 만족하지 못하겠습니까? 수고하여 많은 곡식을 거두고 돈을 많이 벌었어도 그것마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지식을 많이 얻고 뭘 또 많이 이루었다. 그건 그대로 가만히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가는 이 만물 속에서 그것마저도 왔다 갔다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100억 있으면 배 두들기며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100억 벌이면 그 100억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것도 편할까요? 예, 돈 자체도 얼마 있으면 남의 것이 된다든지 점점 줄어든다든지 물론 늘어날 수도 있겠죠. 아무튼 돈도 편합니다. 100억의 가치는 그대로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서 여러 가지 뭐 환율이나 이자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면 계속 이것도 유동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 만족할 수 있을까? 오르면 오르는 대로 만족할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자들마다 하는 소리가 얼마든지 먹고 살만한 것이 있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수고합니까? 그 세계적으로 그 뭐 최고로 투자 잘하는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조금만 더 벌고 그만두겠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벌고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의 마음도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조금만 더 하고 계속 그의 욕심은 채워지지 아니하다 보니까 조금 하다가 나중에 가갖고서는 아차차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마음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눈으로 족하지 못하고 귀로 보아도 또 만족을 못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이게 뭐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돈 많은 부자 이야기일까? 우리도 과거는 어땠죠? 저도 이거 생각해 보면서 과거에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옛날 저 어렸을 때 대박살 사다 먹었고요. 연탄도 낫장으로 사다가 떼면서 김장 100포기 하면 좋겠다. 집에 연탄 한 100장 들어놓으면 좀 좋겠다. 이렇게 했던 때가 불과 얼마 전인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어떻죠? 도시가스 떼고 있죠. 그리고 쌀도 포대로 몇 포대씩 사다 먹습니다. 저희 집 부자라서 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도 그만큼 변했기 때문에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족할 수 있을까? 뭐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은 평생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 변합니다.
계속 변하는데 변하는 가운데서 무엇마저도 변한다? 우리 마음마저도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 것에서는 그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또 왜 우리가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된가?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것이 없다. 9절로 10절 읽어보세요.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예, 이 천하 만물이 계속 변해서 새롭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반복되는 것입니다. 해가 떴다가 지고 다시 또 돌아가고 바람은 남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돌다가 다시 또 돌아가고 결국은 반복되는 것뿐이지 거기에 새 것이 없습니다. 강물도 흘러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만 바다로 넘치지 않고 그 물이 다시 흐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인생도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지만 거기에도 새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내고 이것이 새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가만히 또 살펴보면 그 이전 세대들도 다 그 했던 것을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는 바람에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뿐이지 다시 또 옛날 거 끄집어내놓고 이거 새 것이다 라고 해도 새 것인 줄 아는 것이지만 결국은 스스로 착각하고 속는 것이지요. 자, 그와 같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도 우리 다음 세대가 기억하지 못하고 그 다음 세대가 했던 모든 일들도 얼마 지나면 그 다음의 다음 세대가 역시 또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11절 읽어보세요. 11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예, 해 아래 새 것도 없고 결코 영원한 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큰 일들, 태산을 옮길 만한 큰 일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위대한 것처럼 보여도 얼마 지나면 우리 이후 세대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대 역시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새 것이 없을 뿐더러 영원하지도 못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세상이 헛되고 허무하니까 일손 놓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죽을 때 되면 죽자 그런 뜻일까? 결코 그게 아닙니다. 참된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해 아래 사는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부터 우리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29번 나와요. 해 아래에서. 헛되다는 말씀이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해 아래에서 라고 하는 표현이 29번씩이나 나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거기에 만족도 없고 기억되지도 못하고 영원하지도 못하다라는 것을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되니까 어떤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되겠죠? 해 위로 올라가야죠. 해 아래에 있지 말고 우리는 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해 위, 곧 신령한 세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세계에서 살 때에 그 영원히 남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0절로 11절, 아까도 읽었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11절. 3장 10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예, 다음에 이제 3장 배울 때 또 배우게 되겠지만 이 앞부분에서는 솔로몬이요 해 아래에서만 내내 쳐다보았습니다. 헛되다고 한탄했는데 3장에 오니까 하나님의 일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표현이 있죠. 11절 가운데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사모하는 이런 일로 주께서 일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그러므로 해 아래에서 헛된 일, 잠깐이면 지나가는 일, 거기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시각을 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3장 14절로 15절도 한번 또 읽어보세요.
3장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영원히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영원히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 하는 헛된 일들이 영원토록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용당해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잘 이용당하면 우리의 그 짧은 기간 동안 했던 헛된 일들이 영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또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가갖고 반드시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해 아래에서부터 방향 전환을 해서 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멧돼지라고 하는 그 짐승은 식성이 아주 좋아서 닥치는 대로 잘 먹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이 도토리를 참 좋아한답니다. 그 스페인의 그 돼지 종류 가운데 이베리코라고 하는 스페인산 돼지가 있는데 도토리만 먹여서 키운대요. 우리 대학로에도 가면 도토리만 먹여서 기른 그 돼지고기 파는 데 있지 않습니까? 몇 번 갔었지요. 아주 좀 맛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페인산 이베리코라는 그 돼지입니다. 자, 이 멧돼지가 도토리를 좋아해가지고 사방에 가면 이게 그 어금니로 땅을 이렇게 헤집어 놓죠.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도토리가 나오거든요. 그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기를 이 도토리가 이 땅 속에 있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처음에 떨어진 것이 어쩌다 보니까 땅 속에 들어가서 있다가 우연히 발견된 것인데 그걸 모르는 미련한 돼지는 계속 땅 파면서 거기서 도토리가 나올 줄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수고 헛수고입니다. 도토리는 땅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오는 것이지요? 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도토리 나무에서 떨어진 줄 알고 그 위를 바라보아야 거기서 도토리를 얻게 되는데 이 미련한 멧돼지는 땅 속에서 그 도토리가 나온 줄 알고 계속 땅만 파는 것입니다. 자, 이 멧돼지가 그 위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이 땅 아래에는 도토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는 돌이킬 것입니다. 관심의 방향을 아래서부터 위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이건 헛되거나 헛일이구나. 앞만 깊이 파봐야 도토리 안 나온다. 자, 이게 멧돼지만 그럴까요? 멧돼지 입장에서 그 생각의 방향을 위로 돌이키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범죄한 우리 인생들도요, 해 아래에 있는 것에서만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돈의 종이 되고 공부의 종이 돼서 열심히 해보지만 결국은 우리 여기 여러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요, 실제로 살아보면 절대 거기에 행복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밑에서 꼭대기만 올라가면 뭐가 있는 것처럼 일생수고하지만 결국은 거기에 매여서 종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범죄한 인간으로 그 눈을 위로 올릴 수 없는 것인데,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 이르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라. 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살리심을 입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땅 아래에 있는 것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다 잊어버려라. 이미 너희는 그 땅의 것에 대해서 다 죽었지 않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부활되어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아래, 해 아래에 있는 것에서부터
위로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의 지나온 세월, 2018년 한 해 많이 힘들고 또 많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힘들었고 우리 교회도 힘들었고 우리 광원교회도 힘들었고 여러 가지 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분명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잘해가지고 또 우리가 이만큼 어느 면에 잘한 거 있지요. 그러나 과연 우리가 다 잘했을까? 혹시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땅 아래에 있는 것에 매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속상한 일 없는가? 돈, 부동산, 지켜야 되는 거, 주도권, 내 힘, 내가 뭘 이렇게 나의 영역을 지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긴 하는데 그게 겉으로 볼 때는 믿는 일처럼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게 해 아래에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원히 배부르지 못할 거, 변하는 거, 새 것도 아닌 거, 새로운 것도 아닌 거, 그것 때문에 수고한 거 우리가 잘 살펴보고요. 분명 잘한 것도 있습니다. 잘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직도 못하고 아직도 밑에 있는 것 때문에 속상한 거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 이제는 좀 몸에 힘을 좀 빼고 우리의 그 눈을 좀 떠서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거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금년 지나가면서 우리 좀 털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좀 가볍게 편안하게 하면서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경외한 것을 위해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가운데서 우리는 돌이키는 자가 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 알고 더 이상 우리가 불편한 거 이런 거 거기에 다 마음 빼앗기는 일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또 읽어보세요.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나이 먹기 전에라는 뜻이긴 하지만 잠깐이면 다 지나가 버리는데 지금 주어진 지금 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기회를 놓쳐버리지 말고 이제 해 아래에서 힘들게 수고했던 모든 것들 털어버리고 내려놓고 이제는 위의 것을 찾는 이런 우리가 되자라고 이 전도자는 마지막 12장에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으로 돌아와서 크게 두 번째로 무엇이 헛되냐? 모든 것이 헛된데 무엇이 헛되냐? 인간의 지혜가 헛됨을 12절로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헛되다. 자, 이 솔로몬은 본래부터 지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지혜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왕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꼬 나에게 구하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본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혜의 소중한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솔로몬은 자기의 그 지혜를 가지고 계속 연구하며 살펴서 점점 지혜가 축적되어져 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3절에는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계속 그는 지혜를 가지고 사용했죠. 16절에도 보면은요,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점점 솔로몬의 지혜는 처음의 그 지혜보다 점점 자라나게 되었고 연구하고 전도서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점점 그의 지혜는 더 많아집니다. 이렇게 그는 충분한 지혜에 이르기는 이뤘지만 그는 마지막에 본문 12절에서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또 한 번의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지혜의 왕이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지식을 더하면 근심을 더한다. 탄식합니다. 그가 왜 이런 탄식을 했을까? 13절 14절 읽어보세요. 13절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예, 잘 살펴보니까 인생들의 그 수고하고 괴로운 것들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인생들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셨다. 우리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은요, 아담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게 하셨고 여자에게는 잉태하고 해산하는 그런 수고를 또 겪게 하셨습니다. 물론 짐승들도 어느 정도 그와 같은 수고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인간과 비교해보면 수고의 정도가 엄청난 차이가 있죠. 더군다나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부분적으로 파손된 면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혜가 있거든요. 자기를 돌아볼 줄도 알고 벌거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도 알고, 뭐 짐승 가운데 벌거벗었다고 부끄러워하는 짐승 본 적 없지요. 그러나 인간은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지혜는 적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찾기는 찾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제대로 된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고민이 무엇일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가지고 지혜도 있고 뭣도 알고 만물의 영장이고 그렇긴 하는데 이 범죄한 것 때문에 그 온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찾을 수 없는 그 한계 안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해 아래에서 계속해서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해 아래에서 해 위로 올라가려고 해도 인간적인 수고 방법으로는 도무지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죄에 갇혀가지고 그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 이래, 역사 이래 수많은 철학가, 수많은 종교인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찾았지만 찾았다고 말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예, 겨우 찾았다는 것이 그냥 우상 정도 발견하게 된 것뿐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로는요, 도무지 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그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1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다시 한번 시작.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자,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구부러졌어요. 지금 인간의 상태가 똑바로 되어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창조될 초기에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아담과 하와는 서로 돕는 가운데에서 동산을 잘 다스리고 만물을 또 잘 다스리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최고로 존귀한 사람이었었죠. 근데 범죄함으로 그 지위도 잊어버리게 되었고 또 그 지혜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생활은 구부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서로 원망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뱀 때문에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에덴 동산마저 서늘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점점 죄는 더 발전하게 되어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나중에 가갖고 가인이 들에 있을 때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는 꼬이고 비틀리고 망가지고 그게 바로 구부러진 상태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관계는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았을까? 이거 말씀 생각해 볼 때 정말로 저도 제가 얼마나 속이 구부러져 있는가 라는 것을 느끼면서 좀 이거 해 가기 전에 좀 많이 깨닫고 돌이켜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정말로 좋은 거 주셨습니다. 진리를 주시고 올바른 교회를 잘 파수해야 옳고 그래야 또 옳지 못한 것과 더불어서 싸워야 된다. 싸울 때는 제가 늘 잘 쓰는 표현이 있는데 성경에는 싸우라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피 흘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싸워서 나름대로 잘한 것도 있습니다. 감사하지요. 근데 그것이 여전히 지금 우리 마음속에 강하고 싸우려고 하는 마치 가인이 아벨을 돌로 치려고 하는, 죄송합니다. 성경에는 돌로 치는 말은 없어요. 가인이 아벨을 치려고 하는 그 주먹을 쥔 것 같은 그 강한 주먹을 지금도 꽉 쥐고 있으면서
우리가 서로 우리가 이 교회와 교회, 성도와 성도,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뭔가 마음이 구부러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편한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분명 우리에게 강하고 좋은 면, 강한 것은 좋은 것이니까요. 강한 건 좋은 것인데 그게 구부러지다 보니까 이게 펴지질 않네요. 못 가운데서도 콘크리트 못 한번 구부러지면 그거 안 펴지죠. 분명 강한 것이 좋기는 좋은데 너무 강한 것이 또 구부러져 가지고 여전히 우리가 주먹을 꽉 쥐고 손에 돌멩이를 쥐고 서로 못마땅하게 여러 쳐다보면서 이런 가운데 있지 아니한가. 이거 어떻게 해야 이 구부러진 것을 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1장에서는요, 아직까지 우리는 길을 모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지금 계속 연구하며 생각하는 가운데 계속 나아가다 보면 마침내 3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발견하고 7장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구부러진 내 마음 펴지지 않지만 이거 반드시 펴야 됩니다. 피기 위해서는 솔로몬처럼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또 기다리고 연구하면 마침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부러진 것을 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전도서의 말씀을 잘 읽어보고 살펴서 우리의 이 구부러진 것 곧게 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바른 성경에는 없는 것을 헤아릴 수 없도다. 이 모자란 것이 무엇이고 없는 것이 또 무엇이라는 뜻일까?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높은 데 물건이 있습니다. 높은 데 물건이 있으면 우리가 그 높은 데 내가 얼마나 모자랄까? 너 적당하게 봐가지고 사다리를 갖다 놓고 높은 데 올라가든지 아니면 의자를 갖다 놓고 올라가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높은 데 뭐가 있기는 있는데 이게 얼마나 모자라는지 얼마나 없는지 이게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가늠이 안 되니까 이거 뭐 사다리를 갖다 놔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도무지 안 되는 이 상태가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없는 것을 헤아릴 수 없도다. 우리가 얼마나 모자라는지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 뭐가 부족한지 그 부족한 그 분량조차도 우리 인간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죄인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나 신령한 것들 이거 보이지 않습니다. 죄인의 눈으로는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볼 수 없다고 해서 천당과 지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 인간은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신령한 것에 대해서 자기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모자라는 부분을 채울 수 있을지 그것마저도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인간은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짐승처럼 죽으면 속이라도 편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훼손되고 망가지고 삐뚤어지고 구부러졌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고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다가 죽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훼손된 지혜, 인간의 지혜면에 있어서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지혜로 그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17절에 그 말씀이 있고 또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7, 18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자, 솔로몬도 여기서 깨달았다 그랬죠?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거, 미련한 거 이런 것도 알고자 해서 마음을 쓰기는 썼지만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깨닫긴 깨달았지요. 아주 중요한 걸 깨달은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걸 깨달은 것입니다. 아, 인간으로서는 방법이 없구나. 이거 깨달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으로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뒷짐지고 그냥 대충 살다가 죽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공부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어렵다고 해서 거기에 멈춘다고 하면
그 사람은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 것입니다. 인생 살다가 괴롭다고 해서 괴로운 곳에서 멈춰버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인생의 진지한 맛 모르는 것입니다. 견디고 버티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1장에서 탄식을 했지만 헛되구나라는 사실을 안 것만으로도 그런 큰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헛된 것을 깨달았다고 하면 뭔가 다른 곳에 길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지난 주일날 그 피할 길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그 임시에 가면,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그 임시에 가면 반드시 거기에 피할 길이 있습니다. 가면 있는 거예요. 가지도 않고 괜히 지금부터 광야길 힘듭니다. 거기에 피할 길도 없습니다. 전갈 불변 많아가지고 못 갑니다.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내내.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고 헛되다, 헛된 것을 깨달았다고 하면 조금만 더 견뎌보고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인도해 주셨지만 또 기회를 또 주시지 않을까. 2019년 또 기회를 주시니까 계속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하기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우리의 모자라는 것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드리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깨달음을 주신 것처럼 궁극적인 피할 길, 궁극적인 그리스도, 아까 그 모자라는 거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죠? 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르는 사닥다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솔로몬은 지금 그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모자라는 부분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야말로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신 사닥다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헛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들도 거기까지 1장에서 거기까지 깨닫고 또 우리가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피할 길과 함께 신령한 지혜로 성경을 통해서든지 어느 날 갑자기 번뜩 이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